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는 귀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반석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요. 반석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죠,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을 받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이 교황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네,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베드로는 교황이 돼본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교황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고백하는 예수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반석이라는 말이 쭉 계속 나오잖아요. 그 반석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 반석에 우리가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죠. 내가 이 그리스도를 터로 삼았다고. 그 위에 너희들은 이제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하죠.
반석이라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요. 내 옷 바닥일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계속 말해주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박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무수한 말들이 그 반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줄 알았는데 다 알지는 못해요. 이것은 누구만이 아니야. 구약부터 시작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알 수가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윗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죠. 나중에 한 번 더 찾게 돼요. 지난 시간에 숙제를 냈거든요. 뭘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지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받는 성령 세례.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났거든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거나 틀린 길을 가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제 지난번에 숙제로 낸 거 있었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 내용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걸 듣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사도를 보내서 그곳에 성령 세례를 또 받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을 파송해서 보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사마리아에 보내는 사마리아에서 성령 받았으면은 받게끔 한 사람은 사도들만이냐 그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죠. 빌립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의 권위 때문에 그 사도의 권위를 빌립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요한을 청해서 성령 받게 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그냥 딱 글씨로 써졌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내용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의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빌립이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게끔 했을 뿐만 아니라 8장 사도행전 8장이에요. 4절부터요. 권세와 능력이 막 나가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아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했던 그런 사역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술사도 따르고 뭐 다 따르잖아요. 다 놔두고 마술사도 복종해서 따르는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렇게 그 이름을 충성하는 빌립이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알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메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었던데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누가 왔냐면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에서부터 또는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부터 다른 나라까지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와서 저희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까지 왔는데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만나주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큰 변화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 참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서 일을 하게끔 하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 들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었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참 바르게 서 있는 분이시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너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될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네가 만날 텐데 직가로 가면은 직가 거리에 유다의 집에 거기 그 사람이 있단다.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네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그 사람이 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네가 불러다 놓고 안수를 주면서 성령을 충만케 하라. 그러면 그가 소경이 되어 있는 눈꺼풀이 떨어지면서 깨끗하게 보일 것이다. 나는 못해요. 그 사람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곱 집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앞으로 사도가 돼서 이방에 선교를 할 이 사울을 안수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떨어지고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오는 걸 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많은 표적이 따르고 믿는 자들은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기도해 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안 그랬을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왜 안 그랬을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우상이나 마술사들로 인해서 많이 다른 이방인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질서를 잡지 않으면은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괴기한 방법을 풀어가지고는 자기네들 꼬여갖고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절제라는 은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때도 내가 안 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자랑이 되고 높이려고 그랬을 때 그것을 낮출 수 있는 것을 꼭 하지 않으면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함을 받는 사람도 있었죠. 기적적으로 병든 자가 나았죠. 귀신이 떠나갔죠. 중풍빈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막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이 막 흘러넘쳤어요. 근데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이해가 하셔요? 사마리아 성이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맞습니까? 제 소리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받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끔 됐다고 그랬었다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제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버립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쉽게 변할 수도 있고 또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술사도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을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시죠. 5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읽으실래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알려주기로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누가 손을 얹고 기도했느냐? 베드로와 또 요한이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여기 성경에 그렇게 확답을 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그것은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가면은 역사가 많이 나가는 것이 이제 제 눈에도 보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니까 특별히 기도받기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을 때는 그냥 기도해주고 넘어가지만 만일에 주의 종들이라든가 그렇게 될 사람들이라면은 꼭 거기에 담임하는 주의 종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오라고 그러고 제가 기도를 해줘도 그분 아래 수하에 있게끔 해줍니다. 만일 그것이 법이 떠나가게 되면은 자기 혼자서 모든 걸 다 받은 줄 알고 자기 혼자서 능력을 다 행하는 줄 아는 그런 우려를 벌모할 수가 있게 되죠. 나중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 오늘은 조금 바삐고 좀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120명에게 먼저 부어졌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전폭적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다 대고 암송해 줄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땅끝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요약만 해놓고 봐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성령 받는 때에서부터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까지 4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 더하더라고요? 3,000명. 그러면 두 번째 유대인들이 받았던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3,000명이 지금 받은 거예요. 뭘 받았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확실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맞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악한 세대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해라. 악한 세대에서 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힘이 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날에 이 말씀을 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어서 3,000명의 수가 되었대요. 자, 예루살렘이요, 유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것은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와보니까 엄청난 숫자들을 받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 세대에 물들지 말라고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몇 명이라고요? 5,000. 5,000명.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지금 세 군데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니까 8,120명은 충분히 돼야 돼요. 그 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을 텐데 그 사람들은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한 10,000여 명으로 추산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핍박과 환난을 만나서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한 곳이 있었죠. 그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또 읽어나가다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치 끝마쳤던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각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2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8장 25절. 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럼 이제 어디로 뛰어넘어가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거기 복음이 여러 성까지 증거됐어요. 8장 25절에 나오는 말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더라. 이게 사마리아에도 여러 성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읽어볼까요? 한번요. 39절까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비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뇨 자기를 가리키느뇨 타인을 가리키느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이제 간 장소가 나오죠. 아소도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래서 나중에 가이사라에서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빌립이 만난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지금 내시인데도 불구하고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절기를 지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독특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갖다가 선지서를 놓고는 읽어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없으면 이디오피아에서 엄청난 권세가 없으면은 절대로 명절에 절기에 이스라엘의 절기에 참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부터 왔던 이 내시라는 사람이 내시가 된 것이 왜 내시가 된 걸까요? 내시라는 것은 일부러 왕후를 잘 돌보기 위해서 남자가 아니게끔 만드는 것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가 된 정도가 된다면은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 점검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 이디오피아의 사람들 중에서는 탁월하게 뛰어나게끔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발언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발언을 센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의 절기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디오피아에 이렇게 복음이 이전부터 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죠.
복음이 옛날부터 증거된 것 기억나요? 성경에서요? 넷이라는 말이 없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와갖고 제일 처음에 큰 일을 했죠. 솔로몬 왕 때. 그 여왕이 왔던 데가 여왕이 왔는데 이 여왕의 자녀들이 흩어져 갖고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그 중에서 왕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넷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조상은 솔로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니까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솔로몬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솔로몬처럼. 근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가 다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직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듭나게끔 하는 일이에요. 지금 누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넷인데 권세가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변화가 돼버리면은 엄청난 변화가 이디오피아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는데 제가 갔다 와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이야, 이거 봐라.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일들을 예배해 놨거다. 지금 이방인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나중에 이방이 끝을 가는 소리를 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통해서 땅끝으로 가는 넷이, 이디오피아의 넷이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복음이 증거돼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도 복음이 증거됐죠. 가이사라에도 복음이 증거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슨 일어나느냐? 성령의 세례는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새 성령의 세례가 지금은 끝났다고 그러는 이런 정신없는 학자들도 있어요. 신학자들이요. 안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대로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고 말하셨던 그 내용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절대로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봐요. 이방인들 사람들, 아니 공산주의 사람들, 사회주의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무슬람에까지도 방송이 다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 치이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 복음화되고 있는 것은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보셔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안 바꿔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던 것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그렇게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무서운 것은요, 무슬람이 이제 잡히면 죽는다고 그러고 무서운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서운 데를 향해서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중국 다녀올 때가 1990년도인데 지금 같으면 몸서리 쳐서 못 가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갔는지, 가고 싶었었는지도 몰라요. 거길 들어가더라고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공황당원들을 만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시고 할 말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가보니까요, 깜짝 놀랄 일들은요, 우리가 복음 처음에 증거인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이미 복음이 다 전해져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참고로 해주시고,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제일 먼저 터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안 들려. 뮤트 해놨어. 권사님 뮤트를 해놨어. 우리 장로님 뮤트로 해놨고, 유은실 집사님도 뮤트가 돼 있네. 방언이요. 방언이요. 박영자 권사님 지금 뮤트로 해놨어요.
방언의 은사요, 목사님. 예. 아, 예, 됐어요. 끝났어. 됐어요. 아이고, 됐어. 아까 방언인가 다 알아야지 된다고요. 자, 방언의 은사가 제일 처음에 터진 데가 어디예요? 기록된 데.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아이고, 마가의 다락방.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터질 것을 갖다가 언제 알려줬어요?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때요. 그러면 그전에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제가 뿌리부터 좀 찾아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방언을 했다는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언을 아니, 방언이 예언이 됐어야지요. 구약 때는. 요엘서에 있어요. 요엘서에 있었고요. 오케이. 사울도 저기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했다고 기록돼 있지 않나요? 거기서도 이야기가 되고요. 예언이 떠졌어요. 예언이요. 아, 누구야? 한나? 사무엘의 엄마. 그건 맞아요. 입이 나불나불 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예. 그걸 방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구분을 하시라고. 구분을 하시자고. 오케이. 왜냐면 A 제사장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방언 같지 않나요? 방금 같이 이렇게 프리 토킹을 해야지 돼. 잘하시는 거. 아니면 살짝 얘기해서 그 노인 할아버지 제사장님이라 잘 못 알아들으셨나도 모르고. 귀가 어두워서. 처음에 방언이 있었던 것은 방언이라는 소리가 없이 한 구음으로 돼 있다고 창세기 기록돼 있죠. 네. 한 구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언이 없었던 거예요. 바벨탑 전에요. 예, 그런데 바벨탑이 생기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순종을 안 하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하나 준 것이 뭐냐면 방언을 없애버린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방언들을 만들어준 거는 한 나라 방언으로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장로님 안 열려있고, 한 집사님, 오케이. 됐네. 그래서 이 방언을 여러 가지 방언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언으로 나온 것은 징계 차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나라 말을 아니라 여러 방언으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언으로 한 번에 쏟아놓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받은 거예요. 받을 때 나오는 방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한 방언으로 말했는데 수 없는 나라 말로 똑같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을게요. 이 방언이 다른 방언이라는 거예요. 본 방언, 네가 난 나라의 방언, 내가 알고 있는 방언, 그런 방언 말고 또 다른 방언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찾아드릴 테니까 오늘 성경을 찾아봐봐요. 그리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봐 줄래요? 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까지. 뒤에 나가면 더 좋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11절에 보니까 생소한 입술, 목사님 몇 뭐라고 장인데요? 다른 방언, foreign lips라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은 이게 스텀블링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사야서 몇 장인데요? 28장이요. 8장 11절. 11절.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 가지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내가.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다른 방언이라고 나왔다고요. 다른 방언을. 그게 내가 지금까지 하는 방언이 말은 방언이 아니는 다른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 나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뒤에 안식이 왔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때 보면은 처음부터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입술을 딱 잡았는데 내가 말할 수 없는 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막 입술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보통은 입술이 움직여서 나와요. 저는 혀까지 빠져나와 버렸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부어주는 이 다른 방언이 터질 때게 되면은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쉼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읽어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잠깐만요. 명절 끝날이기 때문에 제사가 다 지내졌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왜 제사를 지내러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회복하려고요. 왜요? 절기를 지킨다고 되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죄도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뭐 한다고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직도 목이 마르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생수가 없어서 목이 마른 거예요? 뭐가 없어서 목 마른 거예요? 뭔가 쉼이 없어서 꽉 묶여 있어서 기쁨이 없어서 즐거움이 없어서 안위가 없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다 성령의 은사 중에 내적인 은사입니다. 이거 이런 것이 없어서 갈급하고 다급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마지막 날에 서서 가르쳐 외쳐 소리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디에서요? 그 배에서 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한 번 더 읽어봐 주실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요. 맞죠?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구원함을 받으셔가지고 죽은 자리에서부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갖고 제자들에게 부어주는 모든 일들이 끝났으면 이것은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죽지 않고 부활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것들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것을 터뜨려 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그렇대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의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임해버리면 속이 시원해져 버립니다. 아멘. 네.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원해져 버리는데 아멘.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 바보 같아 그러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미친 사람은 아니지만 속으로 희죽희죽 웃고 감사해갖고 어쩔 줄 모르고. 자, 한번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시죠. 나중에 한 번 다 풀어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쭉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12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11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은 제자들은 기쁨이 없는데 그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끔 될 것이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땅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나중에 또 찾아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여기에 기쁨이 들어가고 평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위와 위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들어가서 위로해주는 위로하고 성령이 아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위로하는 위로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 받으시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 거듭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로받을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주고 하늘의 그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예요. 아멘. 귀신 들려서 전lum발이 된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지만 마음의 병을 고치고 마음에 없는 기가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길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거 지금 몰라서들 그래요. 길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자, 이게 지금 약속된 것인데 성령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목마르다가 물을 전혀 먹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물 먹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요? 경험이 없었구만. 제가 등산 갔다가 지리산에 등산 갔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물이 없어. 그렇게 산에 나무가 많은데 길을 잘못 들어가니까 물이 없어요. 나는 아무데나 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 큰 산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목이 마르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데가 없어요. 풀을 뜯어 먹으려니까 풀을 뜯는 게 물이 나와야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이 이게 물이 없어서 죽는다는 말이 이거구나 그랬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물정자가 써져 있고는 화살표가 돼 있더라고. 거기 오면은 우물을 못 찾아갖고 고생을 했던가 봐, 사람들이 다. 그래서 산악 회원들이 우물정을 파가지고는 물로 간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가보니까 우물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우물이에요. 거기서 물을 막 들이마시는데 엄청 시원하고는 그냥 이거 이제 살았다. 다른 걱정 하나도 안 되고 이제 살았다 그러더라고. 속으로. 오늘 죽었다 그러는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 12절. 그런데 이 안식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한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 안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만 명이나 데리고 갔으면 괜찮을 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 잡족들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200만이나 데리고 나갔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가. 여러분 광야 봤어요? 가봤어요? 영화에서나 봤지 뭐 그 광야 봤겠어요? 몰라.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기 밀도 자라지 않고 보리도 자라지 않고 쌀도 자라지 않고 채소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곳. 그런 데가 깜빡한 데가 비는 적게 오기 때문에 먼지가 펄펄 나고 자랄 수 없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니 나면 하필이면 독사가 있어서 불뱀이 있대요. 제가 성경 말하는 거죠. 불뱀이 누구를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께 불순종 하는 자들을 불뱀이 물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갈이 있었대요. 전갈이.
정갈이 뭐 갖고 있어요? 독. 있죠. 위로를 주려고? 아니요. 거기는요, 광야에서 막 악을 쓰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리면요, 죽기보다도 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러는 정도로. 그 전갈. 뱀에는요, 얼마나 악하고 독이 남았든지 꼬리만 붙고 달려. 그렇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뱀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독사가 강하든지. 그래서 그것한테 묻기만 하면 성경에 말하는 것대로 말하면 죽었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죽었더라. 사람들이 죽은 이런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주냐면요. 자기 자손들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건너온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꽉 차 있는 곳이고 그렇게 어두운 험악한 지대, 광야 험난한 지대를 우리가 통과해서 왔느니라. 누구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 위로 밑에. 광야를 지나가는 거, 광야를 지금 세상으로 말하죠.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뱀과 정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하고 악대로 남아서.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 권세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오늘 여러분들의 발이 뱀과 정갈을 밟을 거예요.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뭐라면요? 성령을 받으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는다고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10장에서 말했던 것을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말하라면서 뱀을 집으며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요. 다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해주시고 제자들이 그대로 또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언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이 쉼이 들어오고 아니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안 가르쳐줘서 그러지. 이 방언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받아야지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이 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방언이 성령으로 말하게 함에 따라서 나오는 방언을 말하고 그 전에는 그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은 다른 방언이죠. 다른 언어. 아멘. 근데 이 성령은요,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는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다른 방언이 아닌 그냥 보통 방언으로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보통 방언은요, 저하고 아는 거요. 유 집사님하고 나하고 알아. 같은 말이니까. 제 말 알아들을 수 있죠? 한번 이야기해봐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그거 알아들었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 말 내가 알아들었네. 그 지금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방언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방언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설명에 나오는데 방언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방인 나라들, 민족들, 족속들이 다른 데는 다 각각 자기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우리 유 집사님하고는 유 집사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네 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난곳 방언이라고 그래요. 난 곳에서 배웠던 방언.
이런 것을 그냥 한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방언은 내가 내 마음대로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같이 하는 한 방언인데도.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성령이 딱 잡으면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돌아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말을 그 사람한테 했지? 안 해야지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거 받을 입장도 아닌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이것이 큰 실수했네. 혹시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들이 띄워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띄워놨는데 보니까 전혀 다르고 내가 그런 말 생각한 적도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은 그 사람도 알아듣고 나도 알아들어. 성령으로 하는 말 중에서 나도 알아듣고 그분도 알아듣고 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말. 이런 것을 난곤 방언이라고 그러고 그냥 단수로 말하는 자기 방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을 오늘 지금 읽어나갈 거니까 한번 보셔봐요.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요. 5절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명절을 무슨 명절을 만나러 왔죠? 그렇죠. 오순절. 무슨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오순절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우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6절 이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나 하면 6절 한번 읽어봐봐요. 이 소리가 소리가 전에 큰 큰 소리가 소리.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난곳 방언이라고 그랬죠? 난곳 방언은 유대말하고 같은가요? 틀리는가요? 다르죠. 유대인의 말하고 다르죠. 왜 일부러 힘들어 그래? 난곳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난 곳 방언.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요.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가 무리들이 있는 그 방언이라고 앞에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리가 남에 어떤 소리냐면 성령께서 시키는 다른 방언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방언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 방언은 무슨 방언하고 같은 방언이에요? 난곳 방언. 난곳 방언하고 같은 방언이에요. 자기 방언은 난곳 방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5나라에서 온 것을 다 이야기해 놓고 11절 한번 보시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각 다른 지역에서 또 온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소리를 누가 다 알아듣냐면 그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만의 방언으로 알아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은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들어요? 각국에서 태어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 그룹은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말, 너희들이 범죄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던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고 성령을 통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대의 기적이에요, 이게요. 방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요. 절대로 방언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장로님?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한 것도 아니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질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요. 오전 9시를 3시라고 이야기해요. 오전 9시에 아침에 무슨 술을 먹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방언과 다른 방언과 한 말로 나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성경을 찾고 넘어가요. 마태복음 10장 20절 한번 보시죠. 19절 20절 읽어줄래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너희 누구의 성령이라고요?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것 4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말라하게 하심에 따라 새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해주는 성령께서 말해주는 것이 있다고. 여기 기록할 때 나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지금 문쳐오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7절, 16절, 17절 읽어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까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말과 지금 이것이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말 같은 말이네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지금 알려줬다는 말은 성령께서 알려줬다는 말이죠. 아멘. 같은 말 아닙니까?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 위에 세운다? 이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고백이에요. 그냥 교회가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는요. 교회는 성령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싹 잘라줘야지. 맞는 건 맞고 틀리는 거 틀리는 거. 이거 말하면 장로교회가 이상하게 말하고 감리교회가 이상하게 말하고 어떤 교회가 이상하게 말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르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 기도죠. 아멘. 아멘. 기도죠.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더 많이 옵니까? 성령 받기 전에 기도의 응답이 많이 옵니까? 이 생각도 말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3절 14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누가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요? 시행하리 응답하시. 응답하시죠. 시행하시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직접 행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너희를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너희들은 못하는 사람들이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끌어오는 자. 여러분 사명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시행하시는 일들을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락 받으면 즉석에서 쫓아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하나로 일치하지 말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뜻대로는 나는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나았다 그러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 길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요. 엄청난 이야기를 12절 붙여줬어요. 12절 한번 읽어보자. 봐주세요. 내가 진심에 진실로 11절부터.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 제가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봤으면 아멘.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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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우리 주님께서 시행한다고 그랬지.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 아멘. 네. 아멘. 난 이거 자꾸 강조하고 싶어.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래서 못해. 그런데 아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행할 테니까 너희들은 뭘만 해라? 기도. 기도만 해라. 명령만 해라. 그냥 기도만 하고. 나버릴지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아멘. 나보다 아멘. 아멘. 아이고 참 감사해라. 예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하나 15장 한번 봅시다. 7절. 에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이 부활은 기쁨이 오는 것인데요.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면 여러분 날고 춤추듯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내적인 것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별로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 너희 택해서 세웠어요? 네? 여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니 여러분들을 뭐하기 위해서 세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웠느니 너희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팀들 하나님이 전체 우리 박경을 세웠어.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운 거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응답 받는 자들 말만 터지면 응답이 되는 그런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대요. 아멘. 야,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주자 이렇게 알았나? 아멘.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나가면 옆으로 나가겠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방언의 은사인데 이 방언의 은사 내가 다 안 끝냈어요 아직요. 방언은 못 알아들어야 돼요 전혀.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아들으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놓고 났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그랬다고 그랬죠. 이런 말을 안 해야지 되는데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은 내가 끊질 않았으면은 나는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새에 말을 바꿨구나.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위태한 데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라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들어닥치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막아주는 때도 있어요. 아멘. 영으로 기도할 때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런 수차의 위태한 길에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잃어버렸던 길을 찾고 그런 적이 많아요. 이것은 다른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막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게끔 하는 거예요. 몸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게. 그런데 뭐라냐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너 거기 가면 사고 난다. 큰일 나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십시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갚으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 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사탄. 사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있을 수 있다고 없다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면 사단도 충만할 수 있네요? 있죠. 네. 사단도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드러날 수 있을 정도까지 나타나고 또는 더 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짓말했다고요. 근데 그 내용의 말들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속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바로 주의 영을 속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삼일체를 여기서 풀어줘 버립니다. 자, 다시요.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장로님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노라? 하나님께로라. 그러니까 앞에 3절에 성령을 속인 거. 그 다음에 5절 끝들이쯤에서 하나님께로라 라는 말은 것은 하나님에게 속이는 것은 성령에게 속이는 거고 성령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뒤에 9절에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9절 읽을까요? 예, 9절 읽으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뭐라고요?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베드로 발 앞에서 엎드러져서 혼이 발 떠났다.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이게 사람 혼이 떠나는 것이 남편이 먼저 그렇게 가지고 속였다고 해서 혼이 떠나고 나서 3시간 후에 다시 부인이 돌아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을 속였다고 이야기하면서는 주의 영을 속인 자들이 다 패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디로 가는가 알고 쫄래 뒤를 쫓아다녀가지고 어디로 하는가 그 찾으러 돌아다녔는가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 성령. 알려주셨어요. 이게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은사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방언의 은사하고 이거하고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은사요? 투시.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데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투시. 다 알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번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방 다른 나라에서 말씀을 준 거니까 그 말씀이 탁 알아지면서 깨달아져 가지고 알게끔 된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왜 이러냐. 어느 때는 그래. 여기 사랑의 불꽃에서도 집회 때 그랬고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서도 했는데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갑작스럽게. 너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 얼마나 지금 엄마는 찾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이제 몇 사람을 그렇게 해줬죠. 청년들을. 그렇게 해주고는 돌아 나오는데 비행기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목사님 빨리 가시죠. 그러면 차를 운전하고 가는 이제 강설라바 목사님이 그 옆에 계셨고 내가 이쪽에 탔는데 이제 한숨을 쉬고 이제 집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온다. 그리고 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뭐 좀 물어봐도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에? 무슨 말을요? 목사님이 지금 나오기 전에 안수 기도해 주시면서 그놈의 애들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도 못 알아듣는 거 나도 모르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애들이 꼬꾸라지면서 뒹굴고 막 참회가 일어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이야기 안 해주니 누가 이야기 해줬냐고. 아니 나도 잘 몰라. 내가 그래. 이걸 보면서 내가 충격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속지 않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요. 아멘. 진실이시다니까요. 이게 은사 중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예가 있죠. 구약에도요.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가는데 돌아가는 그 길에 가만히 있어 뒤에서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안 좋거든 속이. 내가 저걸 기연이 내 걸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그 은을 받아가지고 옷도 받아가지고는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숨겨놓고 자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 앞에 딱 쓰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너 지금 무슨 지도가 아니냐. 다 알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사하고 지혜의 말씀 은사하고 아주 비슷한데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읽으려고 했던 것이죠.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2장 16절이라고 그랬는데 이는 아, 곧 교회를 아니군요. 1장입니다. 1장 나중에 더 할게요. 1장은 아니고 지금 2장.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은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1인칭이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세에 내가 1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1인칭인 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던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예요. 여러분들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낮추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아멘. 아멘.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갑작스럽게 와갖고 머리 탁 때리면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서 막 뜨거움이 들어오고요. 내 마음에서 시원함이 들어오고요. 내 마음에서 상쾌함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해 줬는데 보니까 나은 거예요. 자랑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것도 제너레이션으로 이야기해야죠.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로는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마지막 때 심판에 올 때 끝에 오는데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리라. 그때 우리가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 분을 하던 자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의한 일을 한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안 했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의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던가요? 안 하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아멘. 무트가 돼 있어서 그래요. 이은실. 안 하셨어요, 목사님. 은실 집사님이 지금 뮤트를 해놨다고. 클래스에서는 안 했어요. 오케이. 아니. 나중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인데 불의한 일을 해요. 불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불의한 일을 하는데 구원함을 받는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5분 남았어. 안 돼. 자, 성경 그냥 계속 읽고 나가시죠.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여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무슨 길을 보였어요? 무슨 길을 보였어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보였대요. 근데 그 앞에 보시죠.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가라는 1인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위. 다윗을요. 다윗이 항상 다윗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본 거예요? 하늘에서 본 거예요? 이 땅에서. 땅에서. 자, 그 다음에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누구의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니 찬양이 터졌다 그 말이죠.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금 다윗이요 죽어가요.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음부로 들어가죠. 음부가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이 들어가는 땅을 말하는 음부고, 그 땅 말고 영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자들 가 있는 곳 영혼의 지옥이에요. 영혼의 지옥을 지금 음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신 우리가 땅에는 다 모든 사람이 음부에는 다 들어가요. 땅이라고 말하는 음부 속에는. 그런데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 있다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죠. 심판의 부활로는 나타나고, 그런데 여러분은 심판의 부활은 피한 거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았다는 것을 표시하죠. 그런데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이 영혼이 음부에 가 있기 때문에 너 죽으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끝까지 못 믿게 하고 못 알게 하고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지 않고 끌고 가다가 어디로 떨어지느냐, 지옥불로 떨어지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우리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기가 병이 들어서 다윗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생명길이 없어. 나는 이제 죽으면 끝이잖아.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고 흙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거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그러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은사가 떨어졌어요. 어떤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떨어져가지고는 지혜의 은사로 이것을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달리하느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생명의 길이 여러분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쉽지 않은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할 때예요? 부활하셨을 때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무덤에서부터 살아나는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보고 나도 썩고 죽는 것이 아니고 나도 썩어도 사는 부활을 있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봐요. 그 뒤에 그 설명이 써 있으니까. 잘 읽어봐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어떻게 하는 거로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앞에 있는 시편 다윗이 써놨던 그 글이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갖고 어떻게 할 것을 지금 본 거예요? 부활할 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안심을 신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도 생명길이 내 앞에 있다. 생명길은 누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길이 딱 보이니까 나도 죽으면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생명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육신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부활시켰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영광을 입으셨다는 거죠. 부활하게 하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보고 들을 수 있게끔 역사하신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령. 자, 그러면 성령에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나오는 게 뭐죠? 방언이요, 이게. 지식의 말씀 명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속으로 나오지. 이해가 되세요? 보고, 눈으로 보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34절. 계속 이어지는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되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죄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만 정리할게요. 성령이 약속한 성령을 갖다 부어주니까 이것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 못 보았다? 보았다.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하늘을 못 봤다고요. 그러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내는 1인칭이니까 다윗을 가리키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1인칭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2인칭인 내라는 말은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110편 찾아봐요. 110편이 앞에 있는 그 성경 구절하고 같은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면은 얼마나 쉽게 해석이 돼. 여호와께서를 앞에도 주께라고 나왔으니까 주께서 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거 분리해서 써준 거예요. 근데 여호와 바로 그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이 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았으라. 발등상 되게끔 만들어주는 발로 밟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 옆에서 쉬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힐 이야기를 본 거예요. 바로 근데 그런즉 26절 사도행전 2장 26절을 보면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가 되시는 분을 너희들이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여겼다. 그러니까 전쟁은 벌어졌어요. 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전쟁은 벌어졌어요. 어떻게 전쟁은 벌어졌느냐? 땅에 죽어 있었던 예수님 무덤에서부터 다시 살려내셔서 어떤 그분이 주가 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주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적었던 시편을 암송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고 왔고 천국을 다 보고 오고 다 보고 하나님을 다 보고 온 그 하나님의 사정을 다 이야기해 줬던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한 그 사람을 우리가 잡아서 죽였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되게 하시고 왕되게 하시고 구원자라고 하셨던 그분을 죽였으니 어찌할꼬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애타는 표현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더 보시죠.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냥 풀어서 설명해 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 설교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의 설교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전폭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세계에서 세계적인 죄종들이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들으면은 그 동네에 술집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면 악한 자들이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은 가서 성령으로 기도를 했더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식의 말씀이 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증거하리라. 그렇게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만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던 그걸 보고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모르고는 숨기고는 그 숨기는 말에 다 속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는데 제자들이 다 훔쳐갔다고 그러고 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부활하셨던 주님이 살아나시고요. 부활하셨던 주님이 나중에 갔었던 하늘부터 깨져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을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해 준 것 중에서 방언에 대한 부분적인 것, 또 성령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은사 부분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해 줬는데 앞으로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 그것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그 내용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이것을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도 지금은 없고 이제는 그것도 끝났고 방언도 끝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가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에 받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받아졌으니까 이방인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나가서 그 예수를 증거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지금도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점 이력도 없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이 계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듣고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곳에 뻥 뚫리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환경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위로 가운데서 매일 승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에 위태한 길이 갈 때는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할 말만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기초석들이 되는 귀하고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